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더불어 생활도 풍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감리교 전도사님들이 준회원에서 또 정회원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밟게 되는데, 제가 그 과정 심사위원으로 모건대 대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심사를 당하는 것인데도 다들 똑똑해서 답변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저 전도사님은 스스로가 똑똑하다라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있구나, 또 저 전도사는 사역에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저들의 마음이 제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였습니다. 그 심사 장소에서 다른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아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심장수술 전력이 있으셔서 감기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건강 괜찮느냐라고 안부를 물으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아파서 힘들어 봐야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잘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외로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 자신을 환상을 가지고 높게 평가합니다. 이것을 두 자로 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을 주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려면 자신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제3자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객관화하면은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스스로 제3자의 눈을 닫아버리고 착각 속에 자신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착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논문을 잘 썼고 논문 내용대로 술술 말하면 내가 훌륭한 예비 목사라고 저 심사위원 목사님들이 생각하시겠지. 반대 경우도 있죠. 난 논문을 잘 쓰지도 못했고 심사위원 목사님들 질문에 그만 머리가 하얘져서 대답도 잘 못했는데 형편없는 전도사라고 하시겠지. 두 사람 다 착각입니다. 심사하는 목사님들은 저 전도사님이 정말 목회를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공부를 잘하고 글 잘 쓰고 언변이 좋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착각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는 우리는 항상 변화가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착각해서 엉터리 껍데기만 십자가에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의 하나의 절기나 행사로만 여기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요? 사순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가장 좋은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선뜻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제가 24살에 몸무게 49kg로 군대에 갔습니다. 총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제가 그 총을 두 손으로 받아 들었는데 헉이었습니다. 갑자기 총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깜짝 놀란 거죠. 손이 훅 내려간 거죠. 그런데 힘들고 고된 6주간의 훈련이 끝나는 날에는 그 총이 가벼웠습니다. 힘든 훈련이 지나니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려면은 고난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 고난 아닌 그런 훈련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훈련 될까요?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훈련 될까요? 소경을 눈뜨게 하는 훈련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훈련 기간으로 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후에 부활절을 맞이했더니 정말 변화가 생겼습니까? 2년 전에 사순절을 지낸 나와 작년에 사순절을 지낸 나의 그런 변화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말 확연한 변화가 있는 분은 제가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변화를 체험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행사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목적은 절제와 금식과 기도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성계단 성당은 빌라도가 앉아있던 28개 돌계단을 옮겨와서 만든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마틴 루터도 그것을 무릎으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그냥 걸어 내려왔습니다. 나도 주님의 고통을 경험해 봤다라는 자기 의만 쌓이지 실제적인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쌓이는 고통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절제와 금식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 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주님과 멀어졌던 것을 청산하고 잠시나마 게을렀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기도와 절제로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신앙 성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순절이 끝나고 맞는 부활절은 진심을 울리는 감격과 기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나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순절이 행사로 끝나는 절기가 아닌 나를 태우고 녹이는 훈련의 절기가 되어서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변화시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어서 나를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어느 선배 목사님의 말처럼 사순절이야말로 주님의 아픈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51편 5절은 우리에게 본 모습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많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결국 죄인인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 중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괜찮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디에서 언성을 높이고 잘난 척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죄를 숨기고는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알레그리에 의해서 1629년에 작곡된 합창곡이 있었는데요. 교황청은 이 곡을 오로지 시스티나 성당에서만 연주하게 했습니다. 노래의 아름다움이 주는 이 홀림에 넋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고 어쩌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잊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성가대원들에게는 해당 부분만 악보를 나누어 주었고 연주가 끝나면 바로 걷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황청의 철저한 보안을 해킹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14살의 모차르트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이 곡을 한번 들은 뒤에
그대로 애워서 악보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감탄한 교황청은 모차르트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훈장을 수여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금지곡의 이름이 미제레레입니다. 다시 지은 시편 51편에 선율을 붙인 합창곡입니다. 시편 51편의 부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우리나라 사랑과 전쟁입니다. 드라마 사랑과 전쟁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을 숨기려고 급급하다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으로 보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 이르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힐난합니다. 지적하고 혼을 냅니다. 그는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중죄를 깨닫고 죄를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죄인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범하고는 죄를 숨기려 합니다. 어떻게든 감추려 하고 그것을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고 합리화시키는 것에 기인합니다. 죄를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죄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냥 한순간의 실수이거나 어떤 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으로 돌리게 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내 입장에서 죄를 보면 별것 아닌 것, 그럴 수도 있는 것, 어쩔 수 없었던 것들이 된다는 거죠. 상담가이자 설교가인 폴 트림 목사님은 이것을 자신의 작은 왕국에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최고 권력자인 왕이니까 내 왕국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자기 입장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자신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왕국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미루고 게으를 수 있는 곳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빡빡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헌담한다는 거죠. 나에게 정말 편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내가 왕이어서 그렇습니다. 죄는 어떤 모습이든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역이고 쿠데타입니다. 합창곡 미제레레도 아름다운 곡조가 하나님보다 왕이 될까봐 조심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든 그렇지 않든 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그런 삶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죄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이며 그 해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큰 영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함께 송축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범죄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호통에 정신이 팍 들면서 자신을 객관화했습니다. 아, 나도 천생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서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회개를 대하는 다윗의 자세 때문입니다. 왕은 최고 통치자로서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한 시다라는 거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개를 노래로 만들면 그 노래는 성전을 섬기는 찬양대원들이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주변 사람만 알아도 부끄러운데 온 나라가 노래로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온 나라 백성들이 노래 부르도록 만들었습니까? 보통 왕이라면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도록 할 건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사건을 노래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참 철저히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죄의 재발을 감시하는 눈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노래하는 그들도 교훈으로 삼게 만드니까 더 이상 죄와 타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결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치부를 드러냈을 때에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티끌만한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티끌만한 죄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즉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죄의 책임을 지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한 것은 그리고 이렇게 정결해지고자 거룩해지고자 애쓸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동 시절과 골리앗의 싸움, 사울 왕의 위협으로 도망치던 시절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착하다고만으로 끝낼 수 없는 성품입니다. 정직하며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인내할 줄 알고 아량과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굴곡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닮은 성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함으로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그의 그 성품에 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은 잠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혹여나 자신을 쫓아내기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걱정하며 하는 그 애달픈 기도입니다. 다윗은 제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더 걱정스럽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최우선의 순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를 객관화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러한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환상적으로 자신을 착각하면서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위대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압니다. 착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 왕이신데 하나님을 자꾸만 넘어서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교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왕의 자리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